우리 찬양대가 우리 코로나 2년 거쳐가면서 찬양대 가끔 쓰다가 안 선 사람들은 아예 안 하고, 또 계속 서다가도 몸이 아프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못 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원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대를 막 힘을 불어넣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 투석 치료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찬양대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분들 더 많이 서서, 여러분 예배가 뭘 받으러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체험하고 믿어오기 때문에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나도 한번 찬양해보자. 여러분 소원받기를,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해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앞서서 찬양하고 찬양대 더 많이 찬양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인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지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기도하는데 이 종말론적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 나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정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어떤 사역의 기쁨이나 만남의 기쁨이나 선교나 여행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건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지하철을 봤습니까?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끝나는 건가? 세상 끝나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을 맞이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생각나더라고.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은 커보지도 못하고 어른도 돼보지도 못하고 그런 주의 임재 앞에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아쉬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결코 그런 것의 아쉬움을 뛰어넘고도 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풍성하고 갖게 되는 어떠한 체험이나 향락이나 어떤 명예나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뛰어넘고도 남는 새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누구나 주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조금 더 아쉬울 거 없습니다. 더 빨리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갈증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삶이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더 성결해지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더 주신 사명에 몰두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 또한 생겨나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어디 산속에서 주님 오심만을 고대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 재림의 신앙에 몰두하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느냐? 그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데, 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매여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말론적인 삶이 능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이 예리하게 잘 갈수록, 그래서 그 칼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심은 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기계일수록 일을 더욱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느린 기계보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종말론의 말씀을 단순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성경은 종말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론적인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가진 직업이나 은사를 사용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 또한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내세 지향적인 기도만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생명을 걸고 더욱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창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조금 우리네 입장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현대신앙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말론을 이렇게 말해요. 종말론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제일 많다요. 하나는 현재적인 종말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맞게 되는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인 예수님의 삶은 온통 종말론적이었다고 하는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책의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환란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다룬 것 같이 보입니다. 단지 하나의 결론은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종말은 이미 왔으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설명하고도 같죠. 천국은 이미 왔지만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 중에 왔지만 아직 천국의 완성은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대환란의 종말, 재림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입장에서 종말론 신앙을 우리네 신앙생활에 잘 접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우리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미 왔지만 아직은 오시지 않았다는 그 인식하에 손을 놓고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기다리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능력을 가져다 주는 종말론적 신앙은 너무나도 예리한 것이어서 언제나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균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종말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15절에서 22절까지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당했던 역사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도 상상력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하거나 혹은 전승되는 것을 인용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네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모든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한 번도 보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무슨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꽃이라는 걸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성경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을 배경하고 있고, 그리고 전승되어 온 것들을 인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대환란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문자적으로 똑같이 온다는 의미로 읽을 것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내용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록은 최종적인 대환란의 예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돼 있죠. 기원전 170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인 아피파네스는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제우스단을 세우는데,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 멸망에 가증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었고, 이때 유대인들이 봉기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과 이 헬라 세력과의 전쟁이요, 에피파네스 4세와의 에피파네스와의 전쟁이요, 이스라엘 역사상의 말세의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인용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사건이 언제이냐는 것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가장 지배적인 주장은 예수님 사후 70년도 AD 70년경에 66년, 7년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를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예언한 거라고 말하는 주장이 가장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요세퍼스라고 하는 당대 종군 기자이고 역사학자인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 시간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이에 대한 로마 황제의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조차 그 화가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다 산으로 도피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히 피신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110만 명, 이게 이제 요세푸스의 주장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30-4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장일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전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고, 사람들을 잡아먹기까지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환난이 역사상에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환난으로는 다니엘의 시대와 예수님 사후에 일어난 두 번의 환난이고, 특히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대환난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본문의 기록은 이미 유대전쟁에 대한 역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대환난이 왔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환난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앞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대환난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전쟁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종류의 환난은 사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600만씩이나 학살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레닌이 소련 공산당을 결성하고 혁명을 몰아붙일 때 그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에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는 것을 보고든 피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당, 소련을 앞세워가지고 공산당 정권을 세우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될 위기 앞에서 나무로 피신한 것을 아시죠? 그건 잘한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가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사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히틀러 시대에 레닌, 스탈린 또는 김일성이 그 시대에 국지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행세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환란에 예고를 한 것이냐? 그거는 이미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아닌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령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밥 존슨 대학의 그 학장이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한나라로 연합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핵전쟁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들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컴퓨터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대환란이 온다고 말들 했어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 무슨 영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환란이 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환란이 오는 것입니까? 대환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대환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대환란의 성격은 믿는 자에 대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봐도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유혹을 받잖아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은 마치 기독교 박해 시대 때 네로 황제 같은 자가 등장하면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피하는 것이 능사인 때가 된다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국지적인 대환란은 수도 없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지적인 대환란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완전 패망을 맞기에 발악하듯이 사단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종 공격이 나타나는 형태로 대환란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그 대환란을 떠나서도 우리는 환란을 언제나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요, 돌아가실 때 큰 고생 안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아프다든지 먹고 싸지를 못한다든지 걷지를 못한다든지 치매가 된다든지 염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들 염려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마지막에 주어지는 환난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락사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지, 피하려고. 개인적인 환난도 그렇다는 말이죠. 대환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간다면 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대환란과 같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는 것을 기점으로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주장에 따라 그렇게들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참으로 성경 말씀을 두렵게 믿고 있는 신실함이 있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신실함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장소가 이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또한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많은 부분에서 가증한 것이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성전을 거의 지배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욕이나 성전의 자리를 야금야금 먹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요, 그 지역은요, 환난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고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역은 이미 종말이 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세계의 교회들이 텅텅 비고 그 교회들이 디스코텍 장소가 되고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점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이 예측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이 점에서 볼 때 신앙인들은 점점 대환란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환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는 길이 있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을 더 연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 막지 못할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가는 것이 환란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비유 드는 겁니다만, 군대 가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안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다만 피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면 피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군대 생활 잘 통과하도록 준비하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죠. 제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는 한 달 동안 운동했다니까요. 구보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군대 잘하려고 정말 운동 한 달 이상 했어요. 10km씩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준비를 해야지. 어차피 가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는 옳지 않다니까. 주님께서 예언을 주심은 대환란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대환란의 때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형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피난 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른 말도 다 똑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 그냥 질펀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제대로. 특별히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때 요단강은요, 개울이에요, 개울. 그냥 건너다녀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넓은 데는 못 건너가요. 강을 못 건너. 원래 강이 없는 나라에 무슨 배가 있겠어요? 원래 아예 없지. 그럼 피난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환란이 오지 않게 기도해라. 안식일에 환란이 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죄 지으면서 도망가면 죄를 지으니까 안 되잖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지면서 도망가면 안 되지. 우리는
죄져도 무슨 상관 있냐, 도망가야지, 쉽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에 대환란이 안식일에 주어져서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을 지켜야 하니까. 신앙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안식일에 공격받았어요, 하마스에게. 왜 하마스의 안식일에 공격받았을까요? 그냥 오늘 성경과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개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오류 정치도 안 되는 것 같아. 형편없이 지금 이스라엘 정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대비되어 있지 않대요. 나라가 거의 완전히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고 있대요. 그 정치 상황이,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고서 저렇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환란의 중심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경 파괴나 전쟁이나 등등이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대환란의 의미는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끔찍한 현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에요. 사실 대환란이라는 말은요, 경제 공황도 대환란이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대환란은 과거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먹고 살고 있는데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는요, 무엇 때문에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기갈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환란의 예고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강조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돼야 한다. 국지적인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들과 슬기롭게 외교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상대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게 뭐 이해가 별로 없어서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입대 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고요? 훈련하고 막 운동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훈련이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군대 가면 신앙생활 못 하거든. 내가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입대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훈련소 갈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머리도 안 깎고 갔어. 머리 뭐 어차피 거기서 깎는다더라. 그래서 머리 안 깎고 갔더니 뭐 그냥 기합은 주지만 그게 뭐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도 깎고 거기 가서 깎고 성경책을 큰 걸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물건 조사를 잘합니다. 못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해요. 다 조사하는데 제 가방에서 큰 성경책이 나오니까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놈은 완전 예수쟁이구나. 완전히 빼놔버리더라고. 훈련 받는데 교회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훈련소에서 3달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자대 가면 더 어렵다고 그래요. 매 맞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 연대장을 믿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연대장님이 병사인 저를 얼마나 보호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한 몇 시간을 말해도 할 만큼 제 간증이 많아요. 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해 주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감해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니까요. 다가올 환란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을 예비하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몸을 들이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고 변화시키고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이 또한 환난을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신상을 받은 이춘호 장로님을 아실 것입니다. 기장회성 정말 훌륭한 사람이 한국 한신대상을 받거든요. 이춘호 장로님이 받으셨어요. 그분이요, 유론록이라는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6.25 때 장공 선생님하고 강원윤 목사님하고 기타 목회자들을 자기 집 도농에 있는데 그 집에 숨겨두었답니다. 공산당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폐장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숨겨뒀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거 봐. 안 되지. 살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 간증을 쓴 거예요. 당시 좌우의 대결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폭격과 후퇴하는 잔당들의 발악하는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그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분이 살아남아야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결국 믿는 자를 키울 거 아니냐 말이죠.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고난을 감화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그 악당들이 오지 못하도록 감화해 주시고, 그러나 6.25의 환난은 겪지만 감화해 주시고, 대환난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요 대환난을 감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대환난이 예고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묻습니다. 대환난은 자원이나 자본의 전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혹은 중동 그 전체와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러한 경제적 공황 상태에 놓이는 것이 대환난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먹고 입고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대비일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는요 급속하게 스포츠나 내전화, 향락 문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5일째 노동을 하고 있는데 4일째가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신앙인들에게는 일종의 환난과 같아요. 왜? 믿음 생활을 뺏어가거든요. 동시에 급격하게 발달해가는 자연과학, 가히 신의 영역에까지 침범할 만큼의 과학적인 뉴에이지 운동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시점으로 달려가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시대와 같은 대박해를 넘어선 카타콤의 영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게 성경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누가 예언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역사에 검증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카타콤은요 로마의 박해를 넘어선 거예요. 카타콤의 공동체가 로마의 박해, 로마의 대환난을 넘어서서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이 대환난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카타콤의 영성은 기도와 노동과 성경을 늘 묵상하는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기에 청빈이 있고요, 여기에 순명이 있고 여기에 성결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청빈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든 부자든 대환난 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순명이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러한 결속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결이 있어야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겠어요? 이 카타콤의 영성의 공동체가 사는 교회가 된다면
산원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 본받아 생명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충성하게 하소서. 수도원적 영성으로 물질, 권력, 향락 혹은 어떤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산음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